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의 계절이고요. 성탄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31일이면 송고영신의 날이 됩니다. 꿈에 부풀었던 2015년도라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무는 한 해,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무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 아침 햇살보다도 더 밝은 비추임으로 인해 밝고 맑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입니다. 특별히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인데 거룩 순결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은 결국에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순결하고 가정이 거룩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그 민족의 공동체가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아주
건강한 그런 민족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언급하기가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좀 머쓱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게 뭐 성도덕 혹은 성윤리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을 좀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다는 전체 숲으로 보게 되면 이건 순결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순결하고 건강할 때에 정말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제를 그렇게 저는 설정해 놓고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을 주일마다 묵상해온 성경책은 신명기서입니다. 그 책 이름의 말뜻이 아주 특이합니다. 신명기서라는 이름을 그 원문보다는 한문자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하여 되풀이할 그런 신자로 되어 있어요. 거듭하여 되풀이해야 할 신, 그리고 명은 명령할 명이고요.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그러므로 되풀이된 명령의 기록이 바로 한자어 신명기라는 성경서의 이름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기록이 되죠. 이거를 되풀이하고 또 거듭하여 되풀이 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말이라고 강조할 때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흔히 쓰는 말들 어휘가 있어요. 신신당부했다. 아마 잊지 않을 거다. 신신당부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우리 그런 말을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거듭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건 저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부탁의 말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제목을 붙이면서 거듭해서 되풀이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한 부분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0절, 17절 사이에 나타난 말씀들인데 이런 그 신명기에 또다시 거듭해서 되풀이되어 기록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요게 대개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으로 남긴 설교 3편이 주된 내용들이 거의 90%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정작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들여보내려니까 양들을 꼭 이리대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는 많은 염려와 걱정스러운 기도 가운데 정성껏 쏟아부은 피 맺힌 호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호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결국 모세의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순결과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꼭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죄의 새로운 땅 적과 그런 들어가게 되면 죄악을 특히 가정 중심으로 해요. 가정에 오염되어진 죄악을 다 제거하라는 말. 죄와 헤어져요. 죄와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부부라는 어떤 그런 제도 가운데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정서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죄악을 제거해야 할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짐을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똑같습니다. 혼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다음에 아내가 미워지는 남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이 사람 나한테 시집 올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거 주장하는 못된 남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거짓되면 또 그다음에 그 말이 거짓이 안 되고 사실이면 이렇게 하라. 그 뭐 전부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어떻게 하라? 제할지니라. 순교를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죄라 21절 22절 쭉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둘 다 죽여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동침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구덩이 발견되면 그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이건 벌금을 무는 거예요. 아마 큰 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욕보여기 때문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한다. 뭐 그런 말씀. 또 뭐 3절 끝에 가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체를 드러내지만 이건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낸 폐단입니다. 일부 다처제. 한 남편의 여러 사람의 처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보다도 더 젊은 여인을 후처로 이렇게 맞아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아들이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처였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명기 이건 전부 다 제거해야 될 일들이다 그겁니다. 이러한 신명기 법전에서의 규례와 명령과 계율에 대한 말씀들은 바로 가정의 순결과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 때 순결함은 유지되고 가정은 더욱 건강해지고 거룩해질 것이요. 가정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 형제, 자매들 또 부모, 자녀 참 행복한 가정, 순결한 가정으로서의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윤리의 도덕에 대한 문제로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순결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 더 나가서 결혼 또한 이 결혼 자체도 순결한 결혼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 둘이 사랑해서 그래서 딱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무개를 너의 아내로 아무개를 내 남편으로 삼아라. 명령하심에 예하고 순종해서 부부연을 맺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이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결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예식이고 신랑과 신부의 인격적인 결합이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에요. 결혼의 정신은 성경에서의 정신은 순결한 사랑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의 순결을 이룬 그 순결의 결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 당사자는 나와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 마음, 정신, 영혼까지 다 순결함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결혼 이후에는 서로 간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거나 배우자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성향이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다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러한 순결, 이러한 거룩함, 이러한 건강한 가정, 우리가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야 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순결함이 지켜질 때 우리의 만남과 가정은 더욱 강건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순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뭔가 멍에를 걸머매서 그저 불편하게 만들고 옥조이는 것 같은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결함 속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신뢰를 통해서 그 믿음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부터 신뢰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혼인을 위해서 순결한 몸과 마음, 영혼을 간직하는 것은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또 신랑에게 정말 신뢰를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거로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지고지순한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따라서 하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이제 또 연말 되면서 귀한 분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에이 뭐 이까짓 건 뭐 에이 초박아 놓습니까? 그런 선물 받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 선물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함을 유지하고 또 건강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그 순결함이나 거룩함이나 건강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아름답지 못한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요즘 뭐 며칠 동안 그 일주일 동안 11살짜리 딸 그 뭐 굶기고 학대하고 아주 뭐 뉴스마다 막 자주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이걸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한 어떤 신랑과 신부, 부부 간의 결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혼인, 온전한 혼인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연합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고요. 결국 그 신랑과 신부는 혼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맺은 그 신분이 이제 신랑 신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정의 주역이에요. 부부, 남편과 아내로서의 가정, 새로운 가정의 주역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인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이 됩니다. 배우자는 상호 간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이
혼인 관계를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도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야겠. 결혼의 순결함이 지켜질 때 두 사람의 만남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더욱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는 거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가정은 가장 우리 사회의 조직이 참 많아요. 크고 작은 조 있는데 가장 사회 기초적인 사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많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양육, 교육, 특별히 신앙 훈련, 이 가정이 책임져야 될 중요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 조직이 가정이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대신하게 하면서 가정을 대신할 조직이나 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가 많은 사회 문제 허덕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가정이 책임 있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가정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딱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아마 미국의 시카고로 아마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것 같고요. 집회 중에 어느 가정에 아마 초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식사 대접을 부흥 강사님에게 하겠다, 이제 막 그런 뜻이었을 거로 보는데, 집안에 그분의 집안에 초대받아 간 집안에 부엌 쪽으로 가는데 그림 한 점이 그 시선을 끌었대요. 이 목사님 눈에 띄 있는데, 이게 사진 같기도 하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그린 십자가의 양끝, 손으로 그린 그림이 하나가 딱 부엌 쪽에 들어가는데 걸렸는데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 그 양쪽 십자가의 끝이죠. 이쪽 좌측 우측에 부부가 하나씩 손으로 그 끝을 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특이한 그림이길래 이게 웬 그림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그 남편 된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3년 전에 저희 부부는 별거하고 있었고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법적으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장을 찍기 며칠 전에 제 마음에 뭔가 부담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한두 사람이 또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맨 앞으로 나가서 아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여기쯤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을까. 불빛이 아래 엎드렸다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껏 내가 살아온 헛된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제 앞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저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 하나 이게 덜렁 있었는데, 그 불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인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모습이 환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 어려워진 거는 아내가 아주 독특한 성격 때문에, 아주 고약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네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기도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아내도 아마 그 교회에 같이 나와 있었답니다. 같이 나온 건 아니고 아내가 또 교회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기 안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 저 고약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남편을 원망했을 거로 보는데, 근데 그 남편이 십자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그리고 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부인도 오열하기 시작을 했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도장치기 며칠 전에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부가 헤어지기 직전에 십자가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부둥켜 안은 채 통곡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 양끝을 붙잡은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조직의 아주 중심체입니다. 그러므로 큰 의미가 있어요. 가정 공동체.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고, 물론 순결과 거룩은 같은 말이지만 건강해야 된다. 이 두 부부는 아름다운 재결합으로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정의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복함을 다시 찾는 가정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한 해의 또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일에 오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전 가정이라고, 가정의 순결함과 건강한 가정으로서의 행복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어감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새해 또한 건강한 가정으로서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또다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큰 말씀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속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요,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아버지 순결하고 참 거룩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더 새해에도 그 귀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상처 입은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해가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참 순결함, 건강함,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